누가복음 12장. 그러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어 서로 발필지경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감추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마련이고 숨겨놓은 모든 것들도 다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밝은 데서 들려질 것이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널리 선포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친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몸은 죽여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너희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너희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참새 5마리의 값이 얼마냐? 고작 2 아사리온이 아니냐? 그러나 그처럼 하찮은 참새 1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는 수많은 참새떼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이나 위정자들이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면 그때 무슨 말로 자신을 변호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실 것이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제 형더러 유산을 저와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당신들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소? 그러고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두는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탐욕이 여러분을 좀먹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결코 그가 가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도 큰 풍년이 들어 그 부자는 자기 곡간을 가득 채우고도 곡식이 남아 더 이상 넣어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 부자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군. 그러면 내 곡식들을 충분히 쌓아둘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흡족한 마음으로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내 영혼아, 나는 여러 해 동안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곡식을 쌓아놓았다. 그러니 이제부터 인생을 즐기자. 이제 편히 쉬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면서 살아가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거두어 갈 것이다. 그러면 너를 위해 그렇게 장만해 놓은 것들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쌓아둘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 쓰기를 인색하게 하는 사람의 행로가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 저 공중의 까마귀를 보아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먹여주신다. 하물며 너희야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단 하루인들 자기 수명을 늘릴 수 있느냐?
이처럼 너희가 지극히 사소한 일조차도 해낼 수 없는데도 무엇 때문에 다른 일들을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저 들판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시를 잡지도 않고 배도 짜지 않지만 모든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저 꽃만큼 아름답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보아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판의 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욱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열심히 추구하는 것들이다. 사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어질 것이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진정 기뻐하신다. 너희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라. 그렇게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이 쓸 일이 절대로 없다. 명심하여라. 너희의 재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함께 있다. 너희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등불을 항상 켜놓고 삼가 준비하고 있어라. 마치 결혼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금세 열어둘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처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몸소 시중 드는 사람의 옷을 입고서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후 그들의 시중을 들어줄 것이다. 주인이 한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도둑이 언제 집에 들지를 알고 있다면 집주인은 도둑을 막아 자기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인자는 너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비유는 저희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참으로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청지기를 두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긴 후 때맞춰 종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라고 그에게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청지기가 맡은 바의 자기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그 청지기에게는 복이 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모두 그 청지기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만약 그 청지기가 마음속으로 주인이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다 하고 생각하면서 남녀 종들을 때리면서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세월을 보낸다면 생각지 않은 날 전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갑자기 와서는 그 청지기를 심히 때린 후 신실치 못한 자들이 받는 벌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 주인이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욱 심한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벌받을 짓을 한 사람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렇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이 요구되고 많은 것을 맡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된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기 위해 왔다. 이미 불이 활활 붙어 있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지만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세례가 있는데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얼마나 더 고난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려 왔다. 한 집안의 식구가 5이라면 이제부터는
둘씩, 셋씩 패가 갈라져서 싸우기 바쁠 것이다. 서로 분열되어 아버지가 아들과 대립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등질 것이다.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예수께서 군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고는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하는데 사실 그런 예상이 들어맞곤 합니다. 또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더워지겠다 하고 말하는데 그건 역시 들어맞곤 합니다. 위선자들이여, 여러분은 이처럼 하늘과 땅의 기상은 잘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하여 이 시대의 징조는 분간할 줄 모릅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무엇이 옳은 줄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까? 당신을 고소하는 사람과 법정으로 가고 있다면 가는 도중에 그 사람과 속히 화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당신을 재판관에게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당신을 형무소 관리에게 넘기고 형무소 관리는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